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신체 중에 일부를 취하여서 하와라고 하는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아담의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순간순간 많은 것들로 고민해야 될 조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많은 기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준이나 조건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취하여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결혼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도 결혼을 하리라고 하는 제도에 순응하여 많은 배우자들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분의 고하와 귀천을 막론하고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위한 많은 기준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지성, 자신의 이성, 자신의 감정 등을 그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여인들을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그냥 단순한 아름다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들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잃고 가인을 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녀를 주셨고 또 셋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생겨났고 추방을 받은 가인으로 인하여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후손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니라 목축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양을 치고 또 다른 어떤 그 동물들을 그게 목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한 가족 또는 한 가족의 그 무리들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래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축복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복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혼자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즐기는 그러한 것이 대체적인 생활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많은 축복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결과는 오히려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는, 멸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비록 1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 이후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혹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것, 사람을 만드셨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며 온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새로운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건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망각은 우리들에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고 해서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축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가며 그것을 어떻게 잘 전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온 땅에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like나 love가 아닌 chose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였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선택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청년 집사일 때였습니다. 청년 집사이면서 교회의 작은 그 봉고차, 요즘 여기로 이야기하면 미니 밴 같은 차량을 운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전체를 총괄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은 정해진 노선 이외에 다른 곳에는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여쭤봤더니 차량의 운행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량을 운행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증가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은 커다란 45인승 버스를 운행하였고 저는 15인승 미니밴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이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집사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차량을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시간과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되어지고, 그 집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능하면 노선을 벗어나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고,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짧은 길로 노선을 정하여 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욱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 말씀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 집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인을 통해서 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고, 마침내 온 땅 위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는 노아라는 사람과 그 가족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마침내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는 아무런 반감 없이 아무런 컴플레인 없이 그 방주를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부터, 그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40일 주야로 비를 내리셔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 방주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8명의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를 작성해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그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는 그 선택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이 과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한 그냥 자기 보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러한 선택인지 우리는 가만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각 개인이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이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많은 순간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의 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는 사람은 일반인들과 같은 선택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실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선택하여 그 결과로 온 땅에 사람들로 인한 죄가 싹이라고 잎이 나서 더욱더 그 죄가 가득 차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굴을 찌푸리셨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과 저의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셋의 자녀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리우는 가인의 자녀들, 두 자녀들은 확연히 다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셋의 자녀들이었든 가인의 자녀들이었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을 것이고, 가인은 자기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징표를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전하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으로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만드는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짧게는 수주, 짧게는 더 짧게는 며칠간의 교제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십수년간의 교제를 통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이들은 결혼식 이전에 바로 결혼식장에서 남편 혹은 아내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파혼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긴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살면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20년, 30년을 살았어도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대세가 되어지는 황혼 이혼 또는 조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의 그러한 어떤 새로운 풍습이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참고 견뎠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즐기는 삶을 가졌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분들도 있었지만, 끝끝내 그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좋아서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후회가 없어서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그렇게 살다 보니 아니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며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잘했건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자손들의 신앙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지성, 나의 이성, 나의 감성,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남편이 믿는 하나님, 아내가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단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준에,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준은 힘들고 어려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라도, 선택이 고통스럽고 선택이 힘든 것이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그 가운데에서도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시기를,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내 선택의 기준을 잘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